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에스겔 3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들 앞에 놓여진 파수꾼들 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앞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해물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물을 설치해 놓고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가지. 첫째는 양심이라는 파수꾼이 있어요. 양심.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길에 양심이라는 방해물을 파수꾼으로 설치해 놓으셨어요. 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이 교회 시대에도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파수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고 그걸 알게 해놓다 이것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변명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여기서 이 신격이라는 말이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갓헤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이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이 아프리카의 원시족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죄를 안 져요. 문명인들보다 더 죄를 안 짓더라 이거죠. 문명인들은 그들을 총으로 쏴서 부상을 입혀갖고 붙잡아다가 노예를 끌어다 팔아쳐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짓을 안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계가 없지요. 일자 막대기를 세워서 그림자별로 시간 간격으로 표시해놓고 하루 24시간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참 이 사람들이 다 살아가게 말하냐. 사람이 살아가게 말하냐.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만 몇 분 몇 초 그 정도는 틀리죠. 그러나 시간 단위를 구별해서 안다 이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어요. 짐승은 양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요. 짐승은. 그 짐승은 잡아서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양심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양심은 구원받지 못했어도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간다 이거지. 그 짐승은 혼이 있어도 사람이 잡아먹어도 지옥으로 안 가요. 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갖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 그리고 가장 선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졌을 망정 정직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적인 법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정신병자다, 또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려대죠. 그러니까 세상에 자연인하고 우리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 이것이요. 두 번째는 어떤 파수꾼이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길에 세우는 두 번째 파수꾼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진 유기체를 말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조차도
죄인들에게는 진리를 증거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리면은, 밤에 내리면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이 쫙 갈려 있었어요. 그 교회를,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서울 시내 돌아다니자면. 그리고 술주정뱅이들이 그전에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는데 새벽잠을 좀 자려니까 종소리가 어떻게 멀리까지 요란하게 들리는지 신경질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 잠을 못 자게 설치게 만들면서 주섬서 옷을 입고 교회를 쫓아가요. 막상 교회 가서 그냥 들러만 엎으려고 갔었는데 이게 또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들이 정옥에 앉아있으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뒷줄에 그냥 우두커니 모자를 푹 쓰고 앉아있다가 그날은 가. 그 다음에 또 며칠간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양심이 찢어서 주님 영접해요. 교회라는 파수꾼을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설교라는 파수꾼이 있어요. 설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길에 세워놓으신 세 번째 파수꾼이 바로 설교예요. 이 목사의 설교는 강력한 진리의 증거자의 지옥의 경고자라 이것이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파수꾼이에요. 그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화를 들는 재미있는 설교만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설교를 해야 돼요. 1년에 지옥에도 관한 설교를 몇 번 안 하는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예요. 비록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지옥에 대한 경고가 없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 이것이에요. 죽은 교회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부지런히 하지 않는 목사는 그거는 가짜 목사라 이것이에요. 큰일 난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심각한 문제라 이것이에요. 자, 23장의 14절을 봅니다.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가정에서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종아리 회초질을 했다가는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해요. 실제로 인천에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야단을 쳤어요. 이게 밤이 늦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애가.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경찰서에 아동학대죄로 아버지를 고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취임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네요, 그게 또.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니, 밤늦게 들어오면 당연히 야단을 치는 게 정상인데 야단을 쳤다고 고소한 거예요. 기껏 먹였고 가르쳤더니 그거 지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지.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교리적으로는 이거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큰 환란 기간부터 지상왕국 때문에 해당되지만은 그분께서는 이런 분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몸만 죽인다고 저 두려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라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고문을 한다, 또 이렇게 조롱한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는 지옥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교회에서 동성연애자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 고소를 당하니까.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것이 발의한 자가 누구냐? 정의당의 심상정이라는 여자요. 그래서 이게 참 국회라는 게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그게 통과되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 무너져요.
제독교회는 십자가 다 떼어버려야 돼, 이제. 교리적으로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이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끝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인식을 해야 돼. 그랬더니 지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수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세우는 네 번째 파수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닌 적도 없었고 또 기도하는 법조차 모르고 제멋대로 살던 죄인이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허다못해 절에 다니는 중조차도 다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앞서사고 비명을 질러요. 정말이에요. 저는 방송국에 20년 근무했거든요. 지방방송국에 있었는데 안테나 높이가 100m가 넘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위에 큰 링이 달렸거든요. 그걸 뛰어내리는데 밑에 사람이 있으면 던지면 완전히 죽어요. 뇌진탕 이렇게 죽는다고요. 마치 중이 지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악을 썼죠. 아주 머리 터져 죽는다고 피하지 못하냐고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없어서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것이. 응?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높은 데는 170m까지 올라가요. 낮에는 못 올라가. 공포 때문에. 밤에 올라가요. 불을 꺼놓고.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산주의자든 누구든지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급하면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웅얼웅얼 대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양심에 그래도 꼬리끌 받아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용기가 안 나니까 뒷전에 앉아있으니까 모자 푹 눌러 쓰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를 이제 듣고 자기들도 따라서 의미도 모르는 채 웅얼웅얼 하면서 기도를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필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요. 기도.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고 냉랭하기만 해. 부인에게 이제 교회 나가지 않으면 두드려 패기나고 욕이나 퍼붓고 그러는 이제 남편인데 부인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밤낮으로 부리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서 어떻게 되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믿게 됐다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이력을 가진 거예요. 다섯 번째 파수꾼이 전도지예요, 여러분들. 전도지. 자,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이제 건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구겨가지고서 그냥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또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걸 다시 펴서 딱 보니까 하필 지옥에 대한 경고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경고구절이. 그곳에는 그들이 벌려들지도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연속 3번 그냥 강조해서 나오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또 양심이 또 방망이 치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되는가 이래서 되는가. 그래서 또 이제 어슬렁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서 하필 또 담임 목사 딱 또 교회에 있을 때요. 구원 상담을 딱 해서 영접을 하니까 꼼짝없이 이제 구원받게 된 거죠. 전도지 한 장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지 그냥 종이만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1000장을 나눠서 한 명이 영접했다면 그건 대성공이에요. 대성공이라 이것이. 자, 그 다음에 6번째 파수꾼이 뭐냐? 성경이에요. 바로 성경. 여러분들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 이것이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소중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이 의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특히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면 많던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자려고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서 잠이 안 자고 그러는데 그 비행기 타고 그 후유증도 안 풀리고 그래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기드온 옆에서 기증한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열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요한복음이야, 이게. 이게 딱 펴보니까 중간쯤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그 요한복음 이제 쭉 나머지, 그러니까 다 읽어보지. 3장 36절을 읽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이제 안 받아들이면은 이제 저주가 자기를 따라다닌대. 이거 큰일 났어, 이제. 그리고 14장 6절쯤 보니까 이제 나로만 맺지 않고 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 교회를 또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7번째 파수꾼은 뭐냐? 성령의 성령. 성령이라는 파수꾼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 성령이라는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게 하는 것, 자신도 모르게 얼떨결에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 또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풀려하고 확 구겨왔는데 그걸 갖다가 딱 펴보니까 이게 지옥에 가는 구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종소리를 듣게 하는 것, 또 내가 교회에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는 것,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갖고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파수꾼도 무지무지한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파수꾼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세워놓으신 8번째 파수꾼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죄인들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강력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방해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교묘하게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 전에 이 십자가에 빨간 네온사인 켜가지고서 교회마다 굉장히 많이 켜놨었어요. 어느 동네 가든지 이 골목으로 가도 교회 십자가 빨간불이 들어있고 이자 골목으로 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용케 피해 갔다. 그 사람 틀림없이 지옥 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저 십자가를 없애버리죠. 이제 빨간불 대신 혐오감을 좀 돼갖고 이제는 네온사인으로 대신했죠. 네온사인으로. 자,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 의해서 양심에 찔려갖고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놓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구원 상담자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고 말지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데는 이 8가지지가 소개해드렸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역사해가지고서 구원을 받게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양심이 역사합니다. 양심이. 여러분들 거기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로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단지를 이고 다니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이제 사망 신고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비싼 묘지를 쓰고 장례를 요란하게 치러줄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숨이 끊어진 순간 지옥에 가 있는데요. 뭐. 오히려 그 사람이 지옥에서 아유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다오. 너희들이나 이곳에 오지 않게 오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은 전달해 줄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서 아무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통신이 안 돼 서로.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누가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서 올라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셔야 반드시.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은 듣지 못한 그 사람도 지옥을 가겠지만은 마땅히 전해줘야 할 사람이 거부하고 차일피일 미리거나 체면을 차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귀찮아서 안 전해줬을 경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셔요. 책망을 받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무쪼록 지금 제가 죄인들 앞에 너희 중에 파수꾼들 8가지 사항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잘 숙지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